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다 나라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한 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수르라고 하는 대적이 쳐들어와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그 앞에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섬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직후에 곧바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를 회복했을 뿐 아니라 유월절 정신을 회복했던 어느 누구도 보다도 훌륭한 왕이었고, 또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개혁을 진행시켰던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한 후에 우리는 좀 그 다음을 다르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는 것이 의례 당연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충성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내지 않으셨다, 그겁니다. 아니, 보통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히스기야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을 지금 맞도록 위기를 당면케 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에 가득 찬, 바로 직전까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제국인 아수르의 침공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벌어진 위기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메시지 하나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짙은 본문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32장을 전체를 잘 읽어보면 세 가지 과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일련의 조치를 행한 후에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대군이 쳐들어왔으니 방금 전에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도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성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들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히스기야 왕의 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듯이 아수르 왕의 위협이 강력하다는 것을 굉장히 길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도 그것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이 길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은 짧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대제국을 멸망시켰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과정 기술을 잘 읽어보면 유심히 읽게 될 때 재밌는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대제국의 도전을 어떻게 막아냈는가, 그리고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냈는가라는 것은 절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내용은 아수르 대제국의 위협이 얼마나 강력한가가 32장 전체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마지막에 잠깐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을 끝내셨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21절 여러분께서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잘 보시면 아수르 대제국의 용사와 그리고 지휘관들과 병사를 물리치는데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딱 한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전부 내용은 아수르의 위협이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싸움을 했다거나 히스기야가 전쟁을 준비했던 전술과 전력을 폈다거나 히스기야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용기를 나가서 싸웠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왕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왕이 두려워서 전쟁을 열심히 준비했으나 왕이 준비한 것과 전쟁에 승리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본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제가 잠깐 2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크게 두 가지 준비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고 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이 있고 아수르 대제국은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성 밖에 있는 아수르 대제국의 군사들이 수십 명의 군사들이 물을 먹을 수 없도록 물의 근원을 다 차단하고 성곽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한 거죠. 전쟁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먹어야 하고 또 뭘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먹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마시는 게 훨씬. 먹지 않고 40일 금식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먹지 않고는 5일을 넘겨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40일을 4번 했다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했다고. 그게 교만 아닐까요?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살아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물은 3일만 안 마시면 어디 가죠?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십니다. 죽습니다.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질 것을 예고하고 히스기야는 성 밖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전쟁에 물이 없지요. 그리고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만 끌어들이는 수로 작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성벽에 무너진 것을 다 보수했습니다. 외곽 성곽 그리고 다윗의 밀로라고 부르는 안 내벽 성벽까지 싸그리 보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전쟁에 준비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로써 위로합니다. 전쟁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저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히스기야가 세운 전략대로 전쟁에 승리하거나 그렇죠. 군대들이 막 있다가 뭘 못 마셨어요? 물을 못 마시니 전쟁에 못 싸우지. 물을 못 마시거나 마실 것이 없다거나 아니면 성벽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시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위로했으니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일당백이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기자, 싸우자, 나가자는 마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21절을 읽어본 말씀에 보면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준비한 식수, 히스기야가 준비한 성벽, 히스기야가 준비한 무기, 히스기야가 권면한 담대력 전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준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가보지도 못했고 싸워보지도 못했고 이겨보지도 못했는데 이겼습니다. 참 신기한 전쟁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32장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사건 사고는 여러분이 집에서 32장을 읽어보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기가 막히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선창할 테니까 선창을 따라하지 마시고 후창을 하십시오. 오직 전쟁은 맞아요. 오직 전쟁은 누구에게? 이거 언제 씁니까? 남북이 대치된 남과 북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직 전쟁은 누구만 하신다. 성경에 언제 그렇게 써 있었습니까? 전부 이렇게 쓰는데 그건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오직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가 히스기야의 한 개인의 영웅심과 노력 혹은 히스기야의 권면의 위로를 얻었던 유다 백성들의 전체 그들이 만들어내거나 그런 인과율로 인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왔음을 성경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내지를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준비했으나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유다 백성들이 힘을 냈으나 유다 백성들과의 힘과는 전혀 다르게 이 전쟁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우리의 준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교회의 운명은 교회와 우리를 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소소한 은혜를 하나 누렸습니다. 이제 유 목사님 가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요즘은 잠을 같이 잡니다. 애들이 같이 자는데 어제는 남자는 남자끼리 자고 여자는 여자끼리 자고 막 그러고 와서 자고 막 그래요. 근데 밥도 같이 먹고 요즘 더덕 그래요. 우리 막내는 며칠 남았어 5일 남았다 그럴 때는 막 좋아하다가 4일 남았다니까 잘 막 이렇게 아주 시름에 아주 근심에 빠지고 막 그래. 오늘이 끝이다 그러면 막 울 거예요 아마. 절대 오늘이 끝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약속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 아내가 아이들 먹을 거, 저 집 우리 집 아이들 먹을 거를 이제 끓여놓고 찌개를 맛있게 끓여놓고 밥을 준비해서 불려야 돼서 우리 애들에게 말했어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캡을 모아야 돼요. 일단 누르고 전기밥솥에 그 다음 남자들 해보세요. 누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 이거 봐, 남자들 밥 못 해먹어. 누른 다음에 뭐 해야 돼? 남자들만 누른 다음에 돌려야죠. 그렇죠. 돌려야지. 이거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해 못하시는 분 오늘 집에 가서 회개하시고 저녁에 배워요. 저봐 다 이해를 못해. 누른 다음에 밥솥 캡을 누르고 그 다음 뭐 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요 과정에서 제가 다시 오늘 확인했더니 좀 전에 확인했더니 뭐가 놓쳤냐면 전 누르는 걸 놓쳤는 줄 알았더니 돌리는 걸 놓친 거예요. 애들이 눌러놓고 이거 바로 누르니까 밥이 되는 줄 알고 기다리니 밥이 안 됐어요. 점심 먹고 늦게 왔는데 걔네들 뭐 했냐 보니까 찌개만 막 먹었어.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밥 한 그릇을 찬밥 덜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6명이 나눠 먹은 거 이렇게 쭉 나눠.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 그 제가 생각했어요. 쟤네들의 운명이 쟤네들 손에 있다면 저것보다 불쌍한 것이 어디 있을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있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교회의 운명은, 여러분의 운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끝내고 왔습니다. 역사는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희망찬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무너진 폐허된 예루살렘의 잿더미 앞에서 과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스스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통치의 시대에 그것도 전에 유례 없었던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큰 전쟁의 승리를 오는 성도들에게 목도하도록 이 전쟁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지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게,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될 것이니 겁먹지 말고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라 라는 메시지였다, 그 말이죠. 비록 오늘의 전쟁이 적군들의 침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면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하나 이 모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을 또 그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의 과정을 성취하실 뿐 개인이나 특별히 나라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이것이 성도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이것이 유일한 성도의 희망이고 소망이며 안심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와 개인의 운명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이보다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여러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곰곰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선언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모습을 잘 보면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거나 죄는 생각나지도 않거나 나는 신령한 것에만 눈을 돌리는 사람으로 자동화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된 것은 분명하나 자동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기계처럼 더 의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하게 되고 고민에 빠지게 되고 더 많은 경험 속에서 갈등을 하는 것이 현실이며 성도가 누리는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실패와 사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뚜렷하게
새로운 성도,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당면된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아파하며 기도하며 절망하는 것이 성경이 성도가 말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멸망과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관계?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관계로 바꿨다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 죄와 사망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맺으신 은혜의 관계가 되어서 법칙과 기술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되니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내몰 수 있는 것이 어느 것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됨입니다. 구원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목적과 내용과 방법까지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뭘로 확인하여? 사도신경으로 확인하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로 확인하죠? 십계명으로 하죠. 그러나 십계명 잘 못 지키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곧 기도하죠. 뭘로 기도하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소율의 문답의 구조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삶을 다잡고 그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리기에 히스기야 왕은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20절 한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 말씀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했더니 승리했다. 이거 아닙니다. 본문의 문맥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문맥이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보입니다. 그가 세운 전략, 그가 한 연설도 아수르의 왕의 위협 앞에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려서 이 기도의 최상의 행위가 그래서 금식이라고 했는데 참 기억나세요? 금식은 이렇게 되면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금식은 힘을, 우리 설교에 그것만 기억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지만 힘을 빼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떤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려면 사람은 힘을 기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한 소원이 있는데 힘을 뺍니다. 왜 그렇게 빼지요? 내게는 해결책이 없고 오직 하나님 당신께만 해결책이 있습니다를 절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답이며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세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애증 속에서 여러분이 법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요 아들 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시는 것뿐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것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기꺼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 온다, 그런 논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삶의 현장은 실패된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자체가 그 현장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결과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일에 있어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이 알아서, 그리고 역사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른 방식일지라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치는 건 딱 한 명의 천사명, 용사도 아닙니다. 천사가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데, 보통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간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설교가 끝나면 거의 간증만 기억하고 설교를 거의 기억 못하는 것이 성도들, 그리고 저도 똑같은 습성이 있어서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제 간증이 아니라 한 여인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도 듣고 익히 알고 있는 한 여인에 관한 간증인데, 이 여인은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한 아내였습니다. 실제 이야기인데, 근데 남편이 무척 반대를 합니다. 무척 반대를 하는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찾아 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평생의 기도는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늘 기도. 근데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남편이 바뀌지 않고 남편이 예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인이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에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 부흥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싶어요. 저 그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가 왔냐면, 남편이 그날 스케줄이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먹고 아마도 새벽녘쯤에 들어올 것 같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이때다 싶어서 어딜 갔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그날따라 술은 마시긴 마셨는데 2차를 안 가가지고 1차만 마시고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약간 알딸딸한데 누가 없어요? 아내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분에 차가지고 직감상 얘가 어디 갔다? 교회 갔다.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딱 갔는데 아직 목사님이 설교가 안 끝나서 그래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지. 뒤에 가만히 앉았다가 설교 끝날까지 기다렸습니다. 끝나니까 또 바로 끝나지 않고 꼭 교회 부흥회 하면 나중에 불 꺼놓고 뭐예요 다? 주여 하잖아, 주여. 뭐 주여 주여 시끄러워 죽겠는데 앞에 아내가 앉아있는 걸 보고 아내 깜깜하니까 더 잘 됐지, 머리채를 꽉 붙잡고 막 끌고 나오는 거, 끌고 나와서 뒤에서 문 확 열고 확 내팽개를 치면서 발로 배 있는 부분을 팍 찼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살려주세요 그래요. 팍 차고 소리를 딱 듣는데 아내 목소리가 아니야. 실제예요. 물 끄고 막 욕을 하면서 내팽을 발로 배를 빡 차는데 아내 목소리가 아니야.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 교회 사모님 머리를 끌고 우리 교회 아내가 좀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모가 끌려 나와가지고 사모를 두드려 팬 겁니다.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사모가 지혜롭죠.
이제 그 남자를 해서 용서해달라고,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사모가 참 지혜로워요. 아내의 기도를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터라 제가 당신이 내일부터 당장 교회에 나오면 내가 용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말아서 형사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일날 등록하고 지금 집사가 되었습니다. 요것만 기억할까봐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삶의 유일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이번 달 역대 상하를 읽었습니다. 역대기는 말 그대로 역대입니다. 역대 대통령처럼 남유다의 역대 왕들을 소개합니다. 20명의 왕들을 소개하는데 몇몇 선한 왕은 손에 꼽습니다. 전부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베려먹는, 나라를 말아먹는 왕들이 많이 있어서 개판을 칩니다.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범죄하여 백성들을 범죄 않게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수는 있어도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거두어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늘 반복된 어휘에 다윗을 기억하시사 그의 자손의 등불을 끄지는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대적의 위험과 반란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북이스라엘처럼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다윗의 아들의 그 아들의 또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인자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유다는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망하고 돌아온 그 나라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지금도 다윗 왕국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 비록 표면적으로 보이는 유다 왕국은 망하고 유다의 주권은 상실했을지라도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여전히 그 나라는 보존되고 그 나라는 당신의 역사 가운데 살아 있을 것이다. 그 나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 언약의 성취자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신약인 우리는 그 성취를 넉넉히 보았기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리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했던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조롱 섞인 아수르 왕이 던졌던 그 질문, 너희들은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 질문을 히스기야는 하지 못하고 유다의 백성들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시의 성격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절망 속에서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제 모든 인생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조금씩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일지라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